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레리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안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스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약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 약점을 가졌으나 가장 강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강하게 하시니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 고통의 나날을 보내도록 만드시죠.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사가 되심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사를 세우시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진정한 왕이 누구이냐, 사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사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죠.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알리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된 왕 사사이심을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 역사하시며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사사 에웃과 삼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글론의 통치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또한 에웃을 통하여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죠. 에웃은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하여서 그와 독대를 청하게 됩니다. 은밀히 왕에게 말할 것이 있다고 접근했고 둘만 남게 되자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던 칼을 꺼내서 왕을 죽이고 왕이 용변을 보는 것처럼 위장한 채 빠져나오게 돼요. 이 때문에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본다라고 여겼으나 오래되어도 기척이 없자 문을 열어 왕의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에옷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모압을 쳐 승리하고 그 땅은 80년 동안 평안하게 되죠. 그리고 에옷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약점은 실패의 원인이며 연약함의 증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었죠. 특히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의 삶은 이 바다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정도로 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충성된 모습을 보였죠. 제자 중 언제나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를 부인합니다. 누구보다 강인했고 확신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의 약점이 되었고 그는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두려움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 그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통곡하게 돼요. 이처럼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죠. 약점이 아닌 강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리한 것들을 나타내고자 해요. 그러나 본문은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점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들을 넘기십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고통받게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왼손잡이 에웃이었어요. 왼손잡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에웃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서로 쓰이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에웃 이후에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바벨론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전투에 불리한 도구예요. 농기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무기로 삼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에웃이나 삼갈은 약점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약점은 실패의 원인과 이유가 될 수밖에 없죠. 누구도 이들의 약점을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약점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승리의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생각과 달리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세상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쓰일 때 강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요. 첫째는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과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본문에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에웃, 또 다른 한 명은 삼갈이죠. 이들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자격 미달의 상태인 것이죠. 에웃과 삼갈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초대 사사 온니엘이 전투에 능한 것과 달리 전투하기에는 부적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에웃은 장애가 있으며 삼갈은 전투에 숙련되지 않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전쟁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죠. 만약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을 넘어서 선봉장으로 세우거나 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인정한다라고 해도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약점이 많은 이들을 세우신 겁니다. 에웃에 대하여 말씀은 왼손잡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비장애인일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장애인이 되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죠. 이 점에서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인 에웃의 장애를 하나님이 강점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사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위장하여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를 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웃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겼어요. 그리고 왕과의 독대를 하면서 그를 죽이게 되죠. 왕을 만나는 과정에서 분명히 검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의 오른쪽을 신경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멀쩡한 왼쪽만을 확인하고 들여보냈을 겁니다. 장애가 있는 에웃은 모두의 경계를 허물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른쪽 허벅지 위에 숨긴 칼을 빼어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에웃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순간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웃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에웃의 약점이 하나님을 통하여 강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에웃의 이런 암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웃의 방법도 선하게 하셔서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에웃의 암살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정의를 집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에웃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모압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처럼 에웃의 신체적 결함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에웃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웃 이후에 이제 사사가 된 삼갈도 약점이 강점이 된 인물입니다. 이 삼갈은 농사꾼이에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바벨론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소모는 막대기는 대략 2.3m 정도 됩니다. 여러분 2.3m나 되는 긴 막대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긴 막대기 앞쪽에는요, 이 소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뾰족하게 찔리는 곳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삽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m나 되는 그 막대기는 앞쪽은 뾰족하고 뒤에는 작은 삽과 같은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농사를 위해 유용한 도구죠. 그래서 전투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무기로서 사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만약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소모는 막대기를 주며 싸우라고 한다면 아마 강한 저항을 받을 거예요.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농사꾼 삼갈이 사사가 되어서 농기구로 바벨론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경력도 전략도 무기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약점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점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약점이 하나님에 의하여 강점이 되므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있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업이나 또는 주변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이 사람이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뽑죠. 자격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뽑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손해와 손실을 가져올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일을 위하여 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이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자격 있는 자를 원하는 세상과 다르게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려줘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이나 삼갈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뿐 아니라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위대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문 20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20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라는 말은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모압을 공격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는 고백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약점이 많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있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위한 여러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기에 구원을 이룰 가능성이 없어요. 또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해방이나 독립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역사적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과 삼가를 세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약점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며 내 약점을 보완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사라지고 강점만이 남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약점은 그 자체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점은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 능력으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거나 때론 삶의 모습이 연약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약점 때문에 현실적 타협을 할 때가 많아요. 약점을 현실적 방법으로 보완하고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약점만 보기 때문이에요. 약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편 아브라함과 길을 떠났던 사라는 어느덧 76세가 됩니다. 그녀의 몸을 통해 아이를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자연적 출생이 불가능한 나이가 된 것이죠. 약점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약점만을 바라본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약점 때문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현실적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종 하갈을 취하세요. 혹시 내가 그 여자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그녀의 현실적 타협은 결국 약점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죠. 임신한 하갈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녀를 멸시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약점만 바라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현실적 타협과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약점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세상과의 타협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처럼 약점을 보완하고 감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약한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해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시니까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컴플렉스, 이 약점으로 인해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삽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재산에 대한 컴플렉스,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며 현실적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세상과의 타협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약점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이들은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 약점만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존감이 훼손된 채, 자존감이 무너진 채 그 약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점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이루십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거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실패의 원인,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약점이 하나님을 통하여 강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출생이라는 태생적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생의 아들이며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하여 쫓겨나게 되죠. 그 형제들은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너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내쫓아요. 입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도망하여 돕당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 도비란 땅은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땅이었어요. 그것에 모인 이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입다에게 주변의 불량배들이 모여들었고, 입다는 고향 길르앗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그때 길르앗 장도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외면받고 돕당으로 피신한 입다를 찾아와 돌아와 우리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입다가 이를 수락하고 그들의 우두머리 대장이 되어서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출생의 약점을 가졌던 입다는 하나님에 의하여 모두가 외면받던 삶에서 우두머리, 사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입다의 약점을 통하여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약점이 결국 그를 훈련시키고 그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입다의 약점을 강하게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약점은 약점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 내 약점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 약점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내 약점 때문에 상처받고 있고 내 약점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만 바라보는 세상과 달리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처럼 완전한 자가 아닌 약점 있는 자들을 들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흠이 없고 완전하고 누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어떠셨나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점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 역사의 도구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이 잘 보여도 그 너머에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약점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 삶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약점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감추고 숨기려는 세상에서 약점이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약점이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통로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약점이 많은 에훗과 삼가를 각각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세상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쓰일 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며 또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에훗과 삼갈의 약점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였고 삼갈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셔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시죠. 약점이 많은 에훗과 삼갈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충실하게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사사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약점이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점 때문에 현실적 타협을 할 때가 많아요. 약점을 현실적 방법으로 보완하고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약점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약점만 보면 더 큰 약점을 가지게 될 뿐이에요. 약점을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약점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는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점이 하나 난 것을 매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 점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점은 더욱더 커져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약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그 약점에 대한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점만을 바라보면 작은 약점조차도 더욱더 크게 보이고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큰 문제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약점의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내 한계를 깨닫고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찾고 타협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삶은 더 큰 약점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약점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기대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때 나의 약점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 약점이 잘 보여도요, 그 너머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나요? 만약 그 약점 때문에 오늘도 힘드시다면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다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감추고 숨기려는 세상에서 약점이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약점이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약점이 강점이 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약점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반전, 역전을 이루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도 약점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인생의 반전, 역전을 이루시고자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약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날마다 이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